뜻하지 않은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찬양하지 못합니다. 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어려움과 아픔이 우리를 둘러싸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버틸 수 있게 해달라고, 아니 어쩌면 벗어나게 해달라고 부르짖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찬송하거나 감사할 수는 없죠. 하나님 앞에 그 상황에서 나아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한 것이지, 그 나와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이것을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참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감사하다고 찬송을 돌리는 것은 우리에게는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고 또 그렇게 보입니다. 고난이 오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불평을 합니다. 또 불만을 갖죠. 처음에는 그 아픔이, 그 어려움이 나를 너무 세게 때렸기 때문에 그 아픔으로 인해서 불평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 아픔이 조금 가시거나 익숙해지면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만, 왜 나는? 이라는 생각들을 너무 자주, 그리고 고백하진 않더라도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슬픔이 있습니까? 왜 나만 이런 아픔을 겪습니까? 남들은 한참 뒤, 아니면 겪지 않아도 되는 이런 어려움들이 나에게만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 질문하는 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찬양하고, 언제나 기도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바보가 되어야 되는가?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그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헤헤거려야 되나? 아픔이 와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야 되는가? 생각해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은 그렇게 살 수 없죠. 또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괴리가 있을 때, 특별히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지금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어려움들, 그 아픔들, 그 고통이 나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찬양하는 것이 너의 의무이고 너의 특권이다. 기도하는 것이 너의 의무이며 너의 특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지만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3장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희가 16절부터 18절까지만 보았지만 이야기는 3장 전체를 관통하는 그러한 이야기이죠. 바벨론이라는 나라,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이 시대적 배경을 좀 보면 본문을 더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란 말은 아카드어입니다. 아카드는 그리스 옆에, 고대 그리스 옆에 존재했던 도시인데요. 이 아카드라는 지역은 대장장이 기술로 유명했던 도시입니다. 그리스 하면 대표적으로 철학, 문학 이런 것들이 유명한 것처럼 이 아카드라는 도시는 대장장이 기술, 즉 화살촉을 만들어내든지 창 끝에 달리는 그 창 끝의 촉을 아주 잘 만들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 아카드는 재련 기술이 발달된 고대 도시여서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무기를 사려면 이 아카드에서 나오는 무기들이 그 당시에 으뜸으로 쳤습니다. 그래서 아카드인 하면 대장장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높여서 불의 후손들 이렇게 불렀어요. 철광석을 녹이려면 과거에도 대장장이 기술들은 불을 다루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의 후손들이라고 불렀고, 이 아카드인의 특징은 머리를 빡빡 미는 것이었습니다. 고대에서는요, 머리라는 것이 굉장한 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귀족이나 노예 할 것 없이 다 머리를 길렀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아카드인들은 머리를 빡빡 밀었어요. 직업과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불을 가까이 해야 되니까 머리카락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 머리를 좀 빡빡 미는 게 이 아카드인들의 그런 외모였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머리를 빡빡 밀고 막 자신감 있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이 아카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구별이 좀 됐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이 단어도 아카드어인데요. 바벨론의 영향이 어디서 왔는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바벨론은 원래 고대, 중, 그리고 신 이렇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고대의 바벨론, 중기 바벨론, 그리고 새로운 바벨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의 정식 명칭은 느부갓네살 2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가 망했던 나라를 다시 독립시켰어요. 즉, 이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설립되어서 굉장한 전성기를 맞습니다. 처음에 바벨론이 세워져서 6번째 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무라비입니다. 사회 시간에 다 배우시죠? 하무라비 법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이 하무라비 법전에 쓰여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건 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하무라비라는 법전을 돌판에 새기고 굉장한 부와 강력한 제국을 이루었던 이 하무라비 왕이 이 바벨론, 초기 바벨론의 6대 왕입니다. 이 전성기를 지나고 이 나라가 망합니다. 아수르에게 망한 다음 한참의 시간이 흘러서 느부갓네살 2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가 이 바벨론을 다시 독립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이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2세의 아버지가 초기 바벨론, 즉 두 번째 시작하는 이 초기 바벨론의 역사를 이어서 두 번째 시작하는 왕조의 출발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똑똑했던 아들, 그리고 그 왕권을 물려받은 것이 오늘 느부갓네살이라고 부르는 정식 명칭은 느부갓네살 2세입니다. 바벨론이 이름은 고대에서부터 있었던 아주 유명한 국가이지만 나라가 망했다가 아수르한테 완전히 망했다가 다시 독립해서 이제 국가를 이룬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강조한 것이 뭐였냐면 왕은 신이다라는 거예요. 국가를 설립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립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을 굉장히 왕을 신처럼 섬기고 반역의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국가의 정치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이 아카드의 영향을 받아서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어 급격스럽게 독립과 함께 주변 나라, 즉 신아수르가 가지고 있던 제국들을, 나라들을 점점 점령하면서 바벨론이 급속도로 커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커진 바벨론의 새로운 땅덩어리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기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 자체가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것이죠. 즉 재건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멸망시킨 국가에서 괜찮은 사람들을 뽑아다가 자신의 나라 바벨론으로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바벨론화시켜 다시 이들을 관리로 파송하면서 지배한 땅들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를 원했죠. 그래서 포로들을 다 죽이지 않고 그 포로들 중에 괜찮은 사람들을 뽑아서 자신의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왕이 굉장한 열의를 보이면서
그들을 바벨론의 학문, 또 바벨론의 사상, 바벨론의 정치 체제와 철학을 가르치고 바벨론화시켜서 다시 보내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붙잡혀온, 멸망당한 그 나라에서 뽑아온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왕에 대한 충성이에요. 다시 가면 반역할 거잖아요. 반역할 수도 있잖아요. 아직 이 느부갓네살 시대에는 왕권이 공고하게 서 있지 못했던 때입니다. 아버지가 독립을 시켰고 나라를 넓혀놨지만 위태위태한 거예요. 아수르가 물러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하지도 않았고 아수르가 언제든지 다시 과거 자신들의 영토였던 그 땅을 밀고 들어올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나중에 이 바벨론이 이 느부갓네살 2세가 죽고 20년 뒤에 바사라는 나라에게 멸망합니다. 고레스 왕에게 멸망당해요. 이 시기는 아버지가 독립을 시키고 국가를 부흥시켜 놨지만 통치 체계에서는 잠재적으로 허점이 굉장히 많은 그런 시기, 위태했습니다. 그때 이 느부갓네살 2세가 썼던 정책이 자신을 신처럼 떠받들게 하는 충성심을 강요하는 정책과 멸망한 국가에서 젊은이들, 귀족들을 불러들여서 바벨론화 시켜서 다시 파송하여서 자신에 대한 충성을 가지고 그 점령한 땅을 다스리게 하는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 수완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쳤고 나라를 어떻게든 부강한 나라로 바꾸어 보려고 기틀을 잡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때 벌어졌어요. 이 일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셨죠? 왜 이방인들을 불러들였는지, 또 바벨론 왕인 이 느부갓네살이 포로에서, 그것도 예루살렘이라는 이 바벨론과 예루살렘은 큰 산맥이 막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가면 사막이고 큰 산맥이 막고 있어요. 바벨론은 유프라테스강 중간에 있는 국가입니다. 이 국가가 여기까지 오기는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유프라테스강이 있고 그 유프라테스강을 중심으로 고대 강력한 국가들이 다 있습니다. 유프라테스강 꼭대기에는 아수르가 있고 이 나중에 자기를 무너뜨리는 바사는 자기보다 유프라테스강 밑에 있는 하류에 있는 국가입니다. 가운데에 있어요, 바벨. 그래서 위아래를 견제하고도 정말 풍족한 곳이에요. 유프라테스강이 있어, 그리고 위아래로 티그리스강이 흐르고 있어서 굉장히 풍족한 지역입니다. 이 국가가 이스라엘까지 왔다는 건 제국의 힘이, 그리고 그 나라의 팽창 속도가 엄청났다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똑똑한 사람이냐면요, 요 강력한 도시 국가에서도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 거예요. 아마 수많은 젊은이들이 왕궁으로 끌려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뽑아서 왕이 똑같은 음식을 먹여요. 즉 자기가 먹는 왕의 식탁, 아침을 자기가 오늘은 복날인데 삼계탕을 먹을까 하면 그들도 삼계탕을 줬다는 거예요. 오늘은 회가 먹고 싶네라고 하면 그 교육받는 사람들도 다 회를 준 거예요. 똑같은 왕의 식탁과 똑같은 음식들을 먹였어요. 이건 굉장한 대우를 해준 겁니다. 왕이 이들을 특별하게 생각했어요. 이들이 나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다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우리 이 바벨론이 유지가 되고 더 번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쏟는 관심이 쉽지 않은, 고대의 왕들이 보이지 않는 굉장히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3장을 쭉 읽어보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이름도,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도 바벨론 왕이 직접 지어주고, 또 이들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라는 고발장이 들어왔을 때 왕이 이들의 이름을 직접 불러요.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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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라를 멸망시키고 대제국을 가지고 있는 황제가 멸망한 국가에서 올라온 3명의 젊은이의 이름을 기억하고 직접 불러주고 대화를 직접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들을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들은요 또 직답을 해요. 왕에게 직답을 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당신에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평소에도 그렇게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왕과 멸망한 국가에서 끌려온 소년들이 직답을 한다는 건 이 시대에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왕에게 물음에 대답하고 왕이 직접 묻고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많은 관심 그리고 얼마나 파격적인 대우를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시대의 배경을 조금 이해한다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에게 다니엘을 포함해서 이들에게 얼마나 파격적인 대우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왕권을 부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느부갓네살이 참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특혜를 베풀었고 내가 그렇게 관심을 보였고 내가 그렇게 좋게 전통을 다 깨가면서 그 권위를 깨서 너희들을 그렇게 대했는데 뭐라 그러죠? 수염을 만지게 되니 뽑으려고 한다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어른 뭐 무릎에 앉혔더니 수염 뽑으려고 그런다고 그러나 그런 거예요. 잘 대해줬더니 아나무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분노한 겁니다. 더욱더 화가 났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풀무불에 집어 던져라 이럴 텐데 그렇게 잘해주고 특혜를 베풀고 기대했던 그 청년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니 화가 더 많이 났어요. 그래서 풀무의 불을 7배 더 뜨겁게 하라고 말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벨론은요, 이 아카드 사람들의 조금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풀무라는 것은 쇠를 녹이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사람을 태워 죽일 수 있는 불을 지필 수 있는데 그것보다 7배 더 뜨겁게도 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이 당시에 굉장한 기술력입니다. 보통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불의 온도를 유지시키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사람이요, 100도에서 타 죽는 게 아니에요. 다 아시죠? 사람을 태워 죽이는 것은 쉽지 않아요. 굉장한 고온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걸 7배로 뜨겁게 할 수 있다는 건 이들의 기술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풀무를 7배나 뜨겁게 해라.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에 집어넣으려고 그 풀무로 이들을 결박해서 끌고 가던 병사들이 근처에 가서 타 죽어요. 그만큼 뜨겁게 달궈 놓았다라는 것이죠. 다니엘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화가 나고 화가 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 말은 이들의 이름을 왕이 직접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근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왜냐면요 3장 8절에 보시면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유다 사람들을 참소했기 때문이에요. 갈대아 사람들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갈대아 사람들. 이 갈대아 사람들, 이 갈대아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그 주변인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거짓말쟁이들이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에. 왜 그러냐면 이 갈대아라는 지역은 굉장히 이렇게 발전된 도시인데요. 뭐로 발전되냐면 우상을 깎아 만드는, 그러니까 드라빔, 유대 표현으로 하면 드라빔을 깎아 만드는 도시로 유명해요. 지금 무엇이냐면 우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에 있는 우상은 사람보다 훨씬 크죠. 3m, 4m짜리 우상도 깎아서 팔기도 하고 손가락 한 마디나 두 마디만한 우상도 팔아요. 개인 나를 혼자를 지켜주는, 즉 내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우상을 깎아서 팔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우상의 종류가 손가락 한 마디에서부터 굉장히 사람보다 몇 배 큰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모양도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쥐의 형상, 곰의 형상, 늑대의 형상, 어떤 민족은 염소, 양, 수많은 것들을 깎아놓는 거예요. 어떤 기이한 문양이나 형상도 가능해요. 그런데 그것을 깎는 재료도 나무에서부터 은, 금, 보석 여러 가지로 모양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좋은 세공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갈대아 사람들이 왜 거짓말쟁이라고 욕을 먹느냐? 그 가격이 천차만별인 거예요. 나무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 1,000원짜리인데 이걸 어떤 사람에게 10,000원에 팔고 어떤 사람에게 10만 원에 팔고 어떤 사람에게 100만 원에 판다. 우리 성도님들은 순진하고 착해서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파는 거예요. 오동나무로 깎았어요. 요만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는 거죠. 사업 때문에 그 직장에다가 사업 이제 시작하는 직장에다 놓으시려고 그러죠? 이거 사가세요. 벼락 맞은 대추나무예요. 그러면 10,000원짜리가 100만 원 되고 1,00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했어요. 우상을 파는데 그 가격이 막 뛰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만큼, 저 사람에게 이만큼. 그래서 이 갈대아 사람들의 별명이 거짓말쟁이들이었어요. 8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참소했어요. 죄가 있다고 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심각한 일이면 분명해요. 자신의 왕권이 위협받을 수 있고 반란을 꿈꿀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화기차 다 모이게 됐어요.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의 참소를 들어서 물어봐요. 진짜냐? 묻는데 그 세 사람을 딱 찍어서 물어봅니다. 유대인들을 참소했는데 3명의 소년들을 찍어서 물어봐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은 이 3명뿐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찍어서 물어볼까요? 유대인이 많은데 관심이 3명에게 있는 거예요. 너희만 아니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 관심이 너희에게 있는데 너희만 아니면 돼. 다른 유대인들 괜찮아. 이해가 되셨죠? 유대인 전체를 참소했는데 3사람을 찍어서 얘기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직접 말해요. 너희만 아니면 돼. 내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똑똑하고 총명한 너희들, 앞으로 내 신하가 되어서 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내 이 플랜을 잘 지켜가고 부흥시켜줄 너희만 아니면 돼. 상관없어.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사실이냐라고 물어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 그러냐면 이제라도 너희가 사실이냐라고 물었는데요. 대답을 안 들어요. 대답도 하지 말래요. 사실이냐? 이제라도 대답할 시간도 안 줘요. 대답이 듣기 싫은 것이죠. 해결 방법을 얘기해줘요. 해결 방법.
참소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걸 얘기해줘요. 바로 사실이냐 이제라도 대답할 시간 안 줘요. 이렇게 하면 해결된다라고 방법을 알려줘요. 뭐라고 알려주냐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마음을 먹어라. 그랬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다. 이렇게 말해요. 해결된다. 문제 없다. 아무 문제 없다. 라고 하는. 그 다음 말로 하죠.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제 이 뒷말을 하나 더 붙이죠.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라고 말 안 해요.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라고 말. 이 본문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질문을 던지고 부정적인 대답을 듣지 않고 해결 방법을 말해줘요.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너희가 하지 않으면 너희를 죽일 수밖에 없다. 내 분노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누가 너희를 구해줘? 이거는 사람이, 너희가 만약 절하지 않으면 사람이 용서해달라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능히 누가 너희를 건질 신이 있겠느냐는, 네가 만약 너희들이 절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이 용서해달라고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을 조롱한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빌어도 안 된다. 죽일 수밖에 없다. 죽는다라는 거. 이건 마지노선이에요. 절 안 하면 죽는다. 어떤 사람이 너희를 봐달라고 나한테 해도 안 된다. 신조차도 불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용서해달라고 참소해도, 너희를 구해달라고 참소해도. 그리고 나서 이 청년들이 대답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요, 굉장히 친화적인 사람이에요. 많이 봐주고 있어요. 비록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켰지만 그들을 데려와서 잘 대접했고 잘 가르쳤고 너희들을 내 신하로 쓸 거라는 계획들, 그리고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여러 것들을 봐주면서 또 그들이 참소를 당했음에도 그것에 대한 해결 방법도 스스로 알려주고 이것까지 안 하면 방법이 없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경우로 좀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는 우리의 생각에 나한테 이런 대접을 해주고 이런 특혜를 주고 이런 관심을 주고 이런 사랑을 주고 누군가 나를 모함했을 때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주고 해결 방법도 나에게 제시해 줬다면 들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을까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렇게 잘해주고 호의를 베풀고 나에게 특혜를 베푼 것은 감사합니다. 그건 고마운 거예요. 그러나 그 좋은 특혜의 뒤에 숨어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더 쉽게 우리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베풀어 주고 잘 되게 해주고 성공하게 해주고 돈도 벌게 해주고 사람들의 관심을 주고 올라갈 수 없는 자리에까지 우리를 올려주고 원하는 게 뭐예요? 신앙을 저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 해주고 성공하게 해주고 순풍에 돛단 듯이 잘 흘러가게 해놓고 결국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억압하는 게 아니고 잘해주는 거예요. 잘 되게 하는 거예요.
바람을 살살 불어주는 어려움 없이 망해서 죽을 줄 알았는데 포로로 끌려가면 중노동에 시달리거나 망한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가면 무시를 당하거나 못 먹고 헐버리고 굶주다가 어디 이름 없는 곳에서 병에 걸려 죽을 줄 알았는데 왕궁에 들어가고 옷을 잘 입혀주고 좋은 교육을 받게 해주고 하라는 대로 다 해주고 관심을 보여주고 누군가 참소했을 때도 해결 방법도 알려주고 이렇게 좋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이 중요해요. 싹 해주고 부인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해주고. 세상에 우리에게 이럴 수 있어요. 잘해주고 성공하게 해주고 아무런 문제 없게 해주고 결국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부인하라. 돈 벌어야지 예배드리면 되겠냐. 눈 한번 딱 감으면 괜찮아요. 눈 한번 딱 감으면 절 한번 하면 여태까지 누리던 것을 계속 누릴 수 있고 더 크게 누릴 수 있고 더 크게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나의 호의를 기억해라. 내가 누려왔던 것을 기억해라. 네가 가지고 네가 휘둘렀던 것을 기억해라. 망한 나라의 백성이었고 아무런 힘도 없는 소년들을 데려다가 내가 이만큼 관심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이름도 지어주고 나의 음식을 똑같이 먹이고 편의를 봐주고 누군가 모함할 때도 내가 해결 방법까지 가르쳐주는 나의 호의를 계속해서 누리고 계속해서 더 큰 것을 줄 테니 바라라 라고 세상이 똑같이 속삭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되게 해주고 결국 원하는 것은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더 좋은 것이다라고 우리로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 눈 감으면 이것만 포기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좋은 대접을 받았어요. 모르지 않아요. 그러나 이들의 대답이 놀랍죠. 16절에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기까지는 느부갓네살도 기대했을 거예요. 내 말을 들으려고 하나?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부르죠.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말은요 느부갓네살이 맨 마지막에 했던 말, 능히 누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라는 말의 대답이에요. 능히 건져내시리라. 이해가 되시죠? 이게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요. 풀무불에 던져가니까 들어갈 걸 알고 그 풀무불 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거다라는 걸 알고 말한 게 아니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대답한 말을 그대로 반박한 거예요. 능히 건져낼 신이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능히 건져낼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사단의 그 꼬임에 향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속삭이는 그 유혹에 대해서 죄의 습성들에 대해서 내가 누리던 것을 다 포기해도 필요 없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고백이죠. 능히 나의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말하는데 능히
당신의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요? 왕에게요. 왕이라고 말해요. 왕이요 라고 말해요. 대놓고 정면으로 부딪혀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누리던 것을 잃을까봐, 가지고 있던 것을 뺏길까봐 눈치 보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하나님의 그 신앙생활은 이만큼, 세상의 것 이만큼, 조금 손해봤네. 하나님의 것 이만큼, 세상의 것 이만큼. 가끔은 반대로 하나님의 것 이만큼, 세상의 것 조금.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게 신앙이에요.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뒤에 말이 더 대단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해도 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해도, 이 말은 참 쉽게 내뱉을 수 없는 말이죠. 그렇게 주실 거라고 당당하게 나가는 것도 대단한 믿음인데, 그렇게 안 해도 라는 말이에요. 이게 주는 만큼 이게 없어도, 세상이 나에게 줬던 것이 줄어서 내가 신앙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셔야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것을 믿고 세상을 던지고 신앙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세상을 버린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아도 라고 말합니다. 않아도. 내가 세상을 버린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라고 믿고 나가는 것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라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역사를 만들어내요. 기적을 만들어내요. 여기서 이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앞의 믿음이에요. 내가 세상을 포기하고 왕의 제안을 포기하고 왕의 말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왕의 손에서 건져주실 겁니다. 능히 건져줄 신. 내 개인의 신앙 고백이죠. 그러면 이 신앙 고백으로 누가 서 있을 수 있느냐? 내가 서 있을 수 있어요. 그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내가 이만큼 포기하면 하나님이 이만큼 주실 겁니다 라는 이 고백과 같은 이 세 친구들의 고백은 자신을 서게 해요. 그 믿음의 자리에. 그런데 하나의 고백이 더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말은요, 나를 서게 하고 또 누굴 서게 해요? 왕을 서게 해요. 이래서 이게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에요. 전자의 고백은 그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당신이 그렇게 협박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라는 이 고백은 나를 서게 해요. 믿음의 자리에. 나를. 너무나 귀한 믿음의 고백이죠.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고백은 나와 함께 나를 핍박하던 그 왕을 같이 서게 해요. 이 고백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풀무불을 7배에서 집어 던져요.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서 있어요. 신과 같은 이가 함께 있더라. 신처럼 보이는 사람이 한 분 더 서 있어요. 왕이 깜짝 놀라서 불러내는데 이 3명이 나왔는데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어요. 근처 갔던 병사들은 타 죽었는데 타지 않았어요. 그때 왕이 놀라운 고백을 하죠. 25절에 보세요.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26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지라.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그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두 번째의 고백이 이루어낸 역사예요. 첫 번째의 고백으로 자기가 믿음 안에 설 수 있다는 것 굉장한 믿음입니다. 너무도 감사하고 너무도 귀한 믿음이에요. 이 고백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이 이끌어내는 능력은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것이 내 옆에 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 고백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위대한 점이고 믿음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앞에서의 고백,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당신이 뺏어갔던 것만큼 나를 채워주실 것이고 당신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것만큼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 당신이 나에게 가져가고 나에게 뺏어가고 나를 어렵게 하고 누르는 그것만큼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내게 벌어지는 이 상황이 나의 삶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 하나님이 다 위로해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고쳐 주실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굳건히 믿음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예배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찬송하는 자리에 성경을 공부하고 익히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 대단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믿음이 놀라워요.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더 성숙한 믿음의 고백,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라는 이건요 눈물 없이는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그렇게 안 해주시면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내가 끝나야 되거든요. 내가 다 놓아야 되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야 되거든요. 죽어라고 고생하지만 아무것도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소유한 믿음의 능력이에요. 앞의 고백도 놀랍지만 뒤의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지. 앞의 고백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이 고백이 하나님의 응답 안에서 그를 옆에 서게 하고 그의 입술로 찬송하게 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앞에 고백을 잘 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을 수 있어요. 어디에 서 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어디에 서 있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앞에 것을 잘해도 칭찬받는 고백. 그러나 그 앞에 것과 함께 그렇게 아니하셔도 나는 이 눈물의 믿음의 고백까지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능히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능력을 주셨어요. 이것이 말씀 안에서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고백했던 믿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능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한 후에 일어난 일이 뭔가요? 첫 번째 믿음의 고백처럼, 앞선 고백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비밀을 깊이 묵상하시고 자신의 것으로 붙드셔야 돼요. 여기서 어떻게 더 목회자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것까지가 제 몫이에요. 성령을 붙들고 어떻게 기도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내뱉는가는 성도님들의 몫이에요. 되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죠. 얼마나 많이 붙드시는가는 각자의 몫이에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는 각자의 몫이에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지금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여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자유 중 하나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주셨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떠한 믿음의 고백인가를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눈물의 믿음의 고백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삶의 증거로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